이제 드디어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2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이탈리아 로마로 가기로 결정이 되고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부대의 백부장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이 맡아서 그렇게 호송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현재 바울의 신분은 죄수입니다. 거기 있는 많은 죄수들과 함께 그는 죄수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어떨까?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호송하는 사람들하고 죄수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바울을 볼 때 사람들은 죄수라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친구, 동지, 고마운 사람, 약간 미안하지만 그리고 그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당신도 기쁜 바로 그런 좋은 친구가 되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어쨌건 제가 목사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나를 뭐라 하실까? 그것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회에서 또는 가정에서 각자 처한 자리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신분들이 있죠. 외적인 신분이건 내적인 사람들의 평가건.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떨까? 우린 그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뉴스를 보시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통합 측 드디어 저쪽에 있는 큰 교회가 세습을 합리화해서 통과시켜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아마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게 다 이렇게 잘 해결됐다라고 아주 지금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땐 난 지금 너희들의 그런 결정들이 기쁘지 않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 아무리 많은 교인들이 모여서 그들을 축복하고 서로 기뻐하고 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죄수.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친구요 동지 인 바울이 이제 로마로 떠나는 그 여정에서 그의 마음에 주된 마음은 뭐였을까요? 드디어 로마로 가게 되었다. 죄수 바울은 나오라 이래가지고 배에 옮겨 타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가 출발할 때 여러 복잡한 마음들이 있겠지만 그의 가장 중심에 있는 마음은 아마도 설렘, 기대 이런 것일 겁니다. 당연히 상황은 여전히 어때요? 열악하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 불가의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의 미래를 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는 바울의 마음엔 설렘이 있습니다. 기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라고 기다려지기까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래가 불안한 이유가 현재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면담하고 같이 기도 나눔하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 별 문제 없거든요. 그냥 나름대로 잘 이렇게 가고 있는데 왜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다음을 생각하면 항상 그렇게 불안할까요?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좋으면 미래가 안 불안하고 현재 상황이 나쁘면 미래가 불안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미래는 현재와 무관하다. 현재 내가 아무리 잘 풀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미래에 전혀 뜻밖의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야말로 예측 불가. 여기서 잘 예배드리고 밖에 나가다 우리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고, 이재근 선교사님 간 잘 됐다라고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구강암에 걸릴 수도 있고,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나의 어떤 상태가 미래의 어떤 것을 예측조차 사실은 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할 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미래는 현재와 무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좋다고 해서 미래가 불안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현재가 나쁘다고 해가지고 꼭 미래도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은 지금 현재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가 만약 앞으로 자신 앞에 나타날 그 미래에 대하여 나름대로 긍정적이라면, 낙관까지는 아니어도 설렘과 기대가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여기까지의 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 보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물론 그가 여기까지의 과정이라고 할 때 그 과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나에게 로마에 가서 네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죄수라고 하는 신분으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만 로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뭔가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설렘, 기대가 여전히 있는 것이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던 에벤 에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 안 자만 아브라함 때 말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진짜 인정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면 이제 내가 그분의 손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분이 예비하신 그 어디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그 라이프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과거의 삶을 그냥 팩트로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신 하나님,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게 왜 중요한가? 오늘 이 시점에 왔을 때 나의 과거를 한번 잘 정리해서 잘 정돈한 다음에 서랍 속에 잘 집어넣기 위해서? 아닙니다. 그 삶을 잘 정돈하면 그것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의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현재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당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더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지난 삶을 단순한 팩트의 나열로서 뿐만 아니라 그 팩트 안에 숨겨진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작업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발견한다 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뭐 봤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다. 우리 이렇게 많은 일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오해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그렇게 되는 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하기 쉽냐 하면 상황을 놓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상황이 뭔가 내 뜻대로 이렇게 흘러갈 때 우리가 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기 쉽고,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 쉽지요. 근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발견된 것이고 발견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유무, 하나님의 존재와 존재하지 않음을 갖다가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게,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변적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보는 것하고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 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갈등하고 있어. 나 지금 하나님이랑 별로 관계가 안 좋아. 라고 할 때 실제는 그게 뭐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난 요즘 내 상황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잖아요. 요즘 난 내 상황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만이야.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 내가 하나님께 참 많은 것들을 갖다가 구하기도 하고 그분과 내가 함께 하기도 하고 그분께 나름대로 충성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갈등합니다.
실제 뭡니까? 상황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 상황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책임 전가 같은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 책임입니다 말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상황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에 대한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상황 너머의 하나님은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영적인 시각이 있어야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깊이가 없이는 하나님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여야 한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물질의 존재가 아닙니다. 영의 존재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한다는 건 내 몸으로, 내 감정, 내 지식, 내 의지로 하나님을 경험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몸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감정으로도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과 내 혼의 영역인 내 감정, 지식, 의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거기엔 수없이 많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기뻐하는 일 아닌데? 내가 그거 너한테 한 일 아니야. 네 욕심이 한 거고 네가 이 세상과 결탁해서 한 거잖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어떤 일을 세습을 허락했습니다. 나름대로 정확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진행했습니다. 그 일을 보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우리 교회를 살려내셨다. 할지 모르는데 그 상황이 하나님이 그곳에 정말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다라고 하게 되면 많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해 가고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이제 본 얘기죠. 나 이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 당할지 알지 못하겠다. 다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의 언어로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문자 메시지 보내가지고 한 거겠습니까? 어떤 음성으로 들어서 한 거겠습니까? 이건 무슨 체험입니까? 영적인 체험입니다. 몸으로 한 체험도 아니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 정신 승리도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것을 그냥 사람의 언어로 표현해 놓았을 뿐입니다. 여러분 23장 11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23장 1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말합니다.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1절인데 잘못 나와 있습니다. 2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옥에 갇혔을 때 들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들은 겁니까? 그가 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게 말씀하소서라고 했을 때 저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27장 그 뒷부분을 보세요. 23절부터 보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음성을 내게 주셨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을 때 이게 어떻게 아는 거겠어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들은 영적 체험인 것입니다. 이건 자기 감정으로 그냥 그런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차원입니다. 이건 더 깊은 곳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살아난 내 영으로 다가오셔서 거기에 말씀하신 그 음성을 바울이 자각해낸 것입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돼야 되고 그래야 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특히 이런 영적인 체험,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언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힘든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찾을 수 없을 때, 너무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없을 때, 혼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 만날 수 있다고 그런 사람? 그건 내가 영적인 깊이가 있어야 만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만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싫은 것입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야 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많은 그 시편 기자들의 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합니다. 너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니? 네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은 너 사랑하신다라고 너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너 지금 왜 이런 상황 속에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시는 게 맞아? 라고 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지금 여기서 발견하기 너무 힘듭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뭐라 합니까? 자기 영혼에게 명령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가? 상황이 아무리 이렇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너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이게 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상황만 보고선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자기가 도달한 수준까지만 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의 은총을 구하고 그 앞에 나가는 그 여러 과정과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시각을 갖는 만큼, 영적인 깊이를 가진 만큼만 보입니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단순히 벌어지는 상황, 현상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식별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영적 깊이가 없는 상태에서의 식별은 이 세상에서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믿음으로 한다고요? 믿음이라는 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의 의지라니까요. 그 의지가 영적인 곳에서의 그 에너지를 받는 의지가 아니면, 그렇게 거룩해진 성화된 의지가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식별이 제대로 안 되니까 대처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으로 식별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대처하며 살아갑니다. 영적 성장이 어렵다고요? 영적 성장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창조될 때 하나님이 당신의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그 영이 죽은 존재였다가 예수를 믿은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그래서 거듭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여전히 내 감정, 내 의지, 내 육체의 그 힘이 강한 그런 존재일 뿐이죠. 훈련하지 않고서 똑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랑. 우리 자주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직도 여전히 이전의 육체의 그것, 너희들의 감정의 그것, 너희들의 생각대로 따라가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너희들 아무것도 성장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질서와 전혀 다르지 않은 바로 그 질서를 살고 있지 않느냐고 구중하는 것입니다. 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성장하지 않죠? 관심이 없으니까. 급하지 않잖아요. 다른 게 더 급해 보이니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그 많은 것들이 더 급해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식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니까 영적 성장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수요일 날 그 주님과의 교제 나오는 사람만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관심이 없어지는 것이죠.
고민이 많습니다. 저도. 편하긴 한데 계속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지요. 자, 이제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이사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예루살렘에서 요 가이사랴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여기 바울이 갇혀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것입니다. 시돈을 거쳐서 쭉 가서 무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바꾸어 탑니다. 그게 이제 27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얘기들입니다. 무라라고 하는 여기에서 배를 바꿔 타고 다시 항해를 시작해가지고 쭉 간 게 요 라세아라고 하는 이 그레데 섬인데, 실제 전부 라세아라고 하는 그 성 바로 옆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작은 항에 도착하는 데까지가 앞에 8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미항에서 아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제 풍랑이 있을 거다, 뭐 어려움이 있을 테니까 여기서 좀 출발하지 말고 여기서 이 겨울을 지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는 선장, 선주, 그래서 이제 그 백부장은 여기가 겨울 나기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요 베닉스로 가자라고 해서 움직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출발해가지고 이게 전부 뭐냐면요, 이게 풍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자마자 광풍이 일어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그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헤매게 됩니다. 헤매가지고 오늘 이야기의 끝에 어디 한 섬에 걸릴 것이다 그랬던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걸립니다. 여기서 추장 만나고 뭐 추장 그거 고치고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여기 보디오레라고 하는 구에 도착해서 로마까지 가는 얘기가 이제 남아있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출발한 것입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무라까지 갔다가 여기 라세아까지 가고 요 베닉스에 가려다가 막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바울이 그들을 권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뭔가 좀 특별한, 이게 사실 지금까지 계속 잡혀 있다가 로마라고 하는 그곳까지 가는 긴 항해의 여정이잖아요. 이런 좋은 자료가 있을 때, 뭔가 이 좋은 조건, 무대가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대부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벌이시지요. 뭘 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높이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높이심으로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건을 이제 벌이고 계십니다. 이제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이게 위태위태하다. 그래가지고 뭐라 말하냐면,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여기 있는 많이 실은 화물들뿐만 아니라 배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발생할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시각입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만의 시각은 아니겠죠? 바울은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뭐 앞에서 선교여행 다니면서 배 타고 많이 다니긴 했지만 거기 있는 선장, 선주들만큼이야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 뭔가 이게 분위기가 안 좋다, 떠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의 밀서가 도착한 것이지요. 그 항해하는 과정 속에 저 도시에 도착했을 때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떠나게 되면 풍랑을 만날 거야. 나는 네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어떤 교제가 있으니까 천막 만드는 바울이 지금 선장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백부장, 선장, 선주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11절부터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백부장은 당연히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너무 당연하잖아요. 무슨 텐트 만드는 그 천막쟁이 말을 듣겠어요. 선장 이야기를 듣는 거지. 그러므로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나서 저 베닉스라고 하는 저 옆으로 좀 가자. 거기 가면 그 겨울을 지내기가 더 좋을 거야 라고 이제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수준이 다른 것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선장과 선주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기준을 통한 판단으로 이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은 사실은 그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식별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식별한 후에 그것을 말하고,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무엇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냐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당연하다라고 말하면 당연한 게 다 똑같아야지 당연일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당연한 게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그 현상을 바라보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수준을 꼭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다른 것이고, 선장과 선주의 당연함과 바울의 당연함은 그래서 지금 다릅니다. 근데 대개의 경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진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경험, 이성, 판단이 맞습니다. 13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떠났을 때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잘 결정한 줄 알고, 이런 뜻이겠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저쪽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들이 틀림없이 했을 게 있어요. 바울을 조롱하는 거죠. 봐봐, 저 자식 저거 지가 죄수 주제, 천막 만드는 놈 주제, 무슨 지가 이 바다에 대해서 한다고, 배에 대해서 지가 뭐 한다고, 지금 이렇게 되는 거 너 이런 거 이럴 줄 몰랐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지식이란 때로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 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도저히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이게 참 미련한 것이고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그래, 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이 영적인 일들이 너희들이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익숙하게 살아온 너희들이 볼 땐 답답하고 한심하고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지. 근데 구원을 알면, 영적 지식을 가지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구원의 핵심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어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바로 노아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히 배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어떤 종류의 동물이 들어갔고 몇 사람이나 들어갔고가 핵심이 아니고, 이 세상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이 세상에선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방식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십자가와 닿아 있습니다. 미련한 짓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도 이 땅에서 어리석어 보였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공격받았고 박해받았고 죽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14절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이 일어났다. 이게 얼마 안 돼요 라고 하고 있는 이 5글자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라면, 오늘 이 사건 속에서는 며칠 안 되는 거였겠죠. 좀 며칠 잘 가는 거 하다가 광풍이 일어난 거지. 근데 우리 인생에서는 이게 얼마 안 돼요가 어떤 때는 10년이 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말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 뜻대로 10년 동안 이루어져 가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단어로 얼마 안 돼요가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도저히 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참을 수 없어 라고 할 만큼 긴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루어지긴 합니다. 얼마 안 돼가지고 광풍이 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광풍이 불었을 때 배가 엄청 흔들리고 막 이거저거 무너지고 막 이럴 때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으니까 안 힘들겠습니까? 힘들죠. 그도 마찬가지로 아마 배멀미도 했을 수 있고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바울의 마음하고 백부장, 선장, 선주의 마음하고 같을 수는 없는 거지요. 바울은 알았거든요. 이렇게 출발하면 분명히 풍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왔을 때 바울이 갖게 되는 마음하고 잘 풀린다, 바보 같은 놈 했던 사람들이 갖게 되는 마음이 어떻게 같겠어요? 같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네들이 잘난 것처럼 잘났다라고 생각해왔고 잘난 것처럼 살아왔다 할지라도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위기가 닥쳐오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 큰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배가 이렇게 밀려 바람을 맞추고 도저히 갈 수가 없어서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쫓겨갑니다. 가우다라고 하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가서 간신히 거루를 잡는 듯 했지만 그래서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이게 모래톱, 그러니까 배 바닥이 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거기 걸릴까 두려워해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 그럽니다. 그 말씀 속에 두 번이나 이렇게 쫓겨갔었다.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정말 큰 위기에 닥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경험이 없다면 없을 때 빨리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틀림없이 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히 내 정말 위기가 되면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소용없을 수도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좋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네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선장, 선주, 일생을 바다 위에서 살아왔는데 그 광풍이 오고 나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되는 대로 쫓겨갑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18절부터 보십시오. 그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그 짐이 어떤 짐인데 다 자신들이 잘 사용하던 짐입니다.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다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또 사흘째 되는 날은 이제 배의 기구까지 다 그들 손으로 떼어서 내버립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도 두 번 나옵니다. 내버리더라. 무슨 뜻일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대단할 줄 알았는데 딱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거 아무 쓸모가 없구나. 아무 소용 없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돈이 나를 이렇게 딱 할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오니까 이 돈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권력을 가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딱 이렇게 되니까 아무 소용 없네 이게. 내가 이런 재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이거 갖고 사람들 폼 잡고 내가 사람들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거 너희들한테 안 빌려줄 거야, 안 보여줄 거야 라고 했었는데 아무 소용 없네. 이렇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정하는 것은 편할 때 이거 경험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켜주는, 지탱하는 핵심은 아니구나를 빨리 인정해야 이것들을 잘 사용합니다. 자주 말하지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배설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서야 그것들을 제대로 사용한 것처럼 이것들이 날 지켜주고 날 살려주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서야 그것들을 잘 사용한 것처럼 여러분 위기 전의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다 거꾸로 봅니다. 13절을 보세요.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그들은 뜻을 이룬 줄 알고 좋아. 이런 상황에서 그가 아까 뭐라 말했죠? 10절을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 좋다는데 바울은 아니야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분위기 깨는 놈이잖아요. 다 좋다는데 왜 너만 그래?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20절을 여러분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어고 이제 다 죽었다라고 다 절망하고 있을 때 근데 바울은 그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 손상 없어. 배는 우리가 잃겠지만 우리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다 거꾸로 봅니다. 어떻게? 이게 영적인 통찰력입니다. 영적 통찰이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소통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다시 그 23절과 24절을 보면 내가 속한 바 그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이미 말씀하셨거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서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까지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걸 하신 걸 바울이 알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었어 그러는데도 아니 안 죽어. 이 광풍이 암만 그래서 너희들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이 광풍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든. 이걸 바울이 알고 있으니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 보면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많은 그 어떤 것들이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예수 믿는 놈들의 자기 정신승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갖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지식,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소지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25절과 26절에서 뭐라 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 통찰이,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의지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내 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통찰이 내 혼과 내 육을 움직이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맨날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여러분 영적 깊이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 깊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채는 훈련을 해야 되고 알고 난 다음엔 그것을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그렇게 되는구나를 경험해야 그 존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진 자로 이 땅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영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는, 그래야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려놓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합시다. 나는 지금 나의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나, 내 마음이 좋은 대로, 내 육체가 좋은 대로만 바라보고 있는지,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바라보고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주 좋지는 않을 수 있지만, 너무 힘들고 아플 때, 그렇지만 그와 등을 돌리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살아야 결국 잘 사는 인생이 됩니다. 얼마 안 돼요. 그것이 어쩌면 이 땅에서는 내 인생의 끝의 자리가 될지는 모르지만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내 몸이 맞닿아 있는 현실이라서 내 감정, 내 의지, 내 판단이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그리고 선택하게 되는 바로 그런 현실이라서 영적으로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보는 게 너무 멀어 보일 때가 있음을, 그러나 하나님, 영적인 데까지 가서 보아야 실체를 보는 것임을, 얼마 안 가 그 실체는 드러날 텐데 그냥 내 몸이, 내 마음이 가까운 대로 흘러가는 대로만 따라가다 보면 그저 잘 풀리는 것 같아서 가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그 소중한 도구들을 참 주셨는데 그건 다 팽개쳐 놓고 예수 알지 못했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 이 땅에 보면 나 스스로 내가 정말 어리석었구나라고 탄식할 만한 삶 살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서 성장할 수 있게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